샤우팅한 말씀은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이렇게 돼 있죠. 에스라서 10장 11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에스라서 10장 11절 말씀. 아멘. 네, 함께 읽어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통곡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막 통곡을 하고 있던 중에 엘람 자손 중에 한 사람, 스가냐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이방 여인과 통혼한 것을 범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어제 살펴봤죠. 그래서 이 스가냐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이방 여인과 그들에게서 난 자녀들을 내보내자. 여기서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내보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용기를 내어서 이 일을 시행하고 권면하고 백성들이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죠. 자,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제 공동체가 뭔가 움직임이 시작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도자들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자, 먼저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자, 여러분 잘 보시면 9절에 자, 유다와 베냐민은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남유다에,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남유다 사람들이 첫 번째 모였어요. 예, 모였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이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또 온 공동체가 죄를 인정하기 위해서 다 같이 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였는데 이 일, 그러니까 통혼한 거, 불신결혼한 거에 대한 이 일과 그 다음에 큰 비, 이때가 9째 달이 우기예요. 철이 우기예요. 그러니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이런 일들 때문에 떨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있었던 자들이 떨고 있는 모습들이 성경에 나오죠.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떨고, 그리고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하였도다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떨었고,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들통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떠는 거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기 죄가 인정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떨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에요. 여러분,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모이지 않고 떨지 않는다면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죄를 졌다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분 앞에 왔을 때 내가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죄인인 게 맞잖아요. 뼛속까지 죄인이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나의 죄 있음을 인정하고 떠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절에서 이 남유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때 자기 죄가 들통이 나니 이 죄에 대해서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거룩한 떨림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들이 죄가 들통나서 하나님 앞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 자, 그러자 이제 에스라가 다시 한번 이방 여인과의 혼인에 대한 그 죄를 다시 한번 또 얘기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자,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다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합니다. 네,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 가지를 촉구하는데 자 11절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죄를 뭐하고요? 자복하고 너희 죄를 인정해라 그 얘기예요. 너희들 죄진 거 그거 인정해라.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상황이 이래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자복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뜻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이런 것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너가 결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이거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저 죄진 거예요. 죄 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제가 죄인인 걸 알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죄진 채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죄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계속 반복되면 하나님이 나 용서해 줬나? 내가 죄에 대해서 또 죄를 졌고 죄를 인정했는데 근데 아무런 또 벌이 없네? 또 넘어가는 건가? 그리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그거는 진짜 미련한 사람이죠. 죄를 졌으면 인정하면 그 죄에서 멀어지는 것이 그리고 끊어버리는 것이 단호하게 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오른쪽 눈이 범죄하면 아침부터 죄송해요. 근데 성경 말씀이요.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내 오른눈이 범죄하면 빼버려라. 어떡하니 양쪽 눈 다 빼야 되네 이거. 여러분 이 말씀이 직접 손으로 칼로 대고 눈으로 뽑는 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는 이런 죄를 졌을 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죄진 채로 죄진 손으로 죄진 눈으로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살아있을 때 해결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두 눈 뽑고 두 손 두 발 다 자르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회개하지 못해서 그런 죽는 인생 되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을 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한번 그 옆에다가 한번 적어 놓으세요. 적을 수 있는 분들은 범죄했다면 첫 번째 범죄했다면 두 번째 회개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말씀에 그 다음에 거룩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순종은 늘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할 죄를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루지 말고 오늘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은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종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안 되고 공동체가 함께 순종해야 된다.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라. 지금 에스라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어떤 지금 상황 속에서 즉시 해결되지 못하겠지만 그렇지만 이 모인 사람들이 그걸 같이 인식하고 같이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조금 시간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린다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비가 억수같이 왔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예, 지금 이거 당장 할 수는 없으니 자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왕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를 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한 사람 두 사람 죄가 아니라 엄청나게 지금 다 팽배해 있는 이런 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방백들을 세우자. 그러니까 어떤 그 마을마다 고을마다 한 명씩 세워서 너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의 명단을 쫙 다 뽑아서 기한을 가지고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시켜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타나요. 자,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시프대가 그들을 돕더라.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 아니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내 돈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첩도 얻고 아내도 얻고 이러면서 내가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를 왜 죄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를 왜 이렇게 얘기하냐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공동체 안에서 순종하는 길에는 항상 반대도 있어요. 네? 여러분 나를 다 좋아할 것 같죠.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아요. 네. 나를 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나를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담임 목사님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또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불평과 원망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인간이지라 그렇잖아요. 있어요. 아니, 집에도 있더라고요. 집에도. 아니, 집에도 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애들이 있더라니까요. 같이 살고 먹고 그러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지금 에스라는 솔직히 얘기하면 좀 소심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옷을 막 찢고 머리털 뽑고 수염 막 뽑고 막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일을 감당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도 있고 저 사람 입장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중요한 거 여기서 이제 잘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가? 할렐루야. 네. 이게 에스라의 혼자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반대가 있어도 가야죠. 뭐 어떻게 해요? 그 일을 감당해야죠. 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옳은 일이라고 하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가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이라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가나안 정복하며 나아가는데 고라자손 보세요. 반대하잖아요. 그러다가 땅이 꺼져가지고 다 죽죠. 그러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초대교회에도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반대는 늘 있어요. 그렇지만 기준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른 게 내 욕심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 길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 뺏기거나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함께 해 나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대했던 사람들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모두가 완벽히 동의할 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 늘 다른 생각, 불편함, 갈등, 반대 의견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만족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함께 믿음의 길 걷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러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 가족만 방주 만들었잖아요. 아니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미친 할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다 미친 놈이라고. 아니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냐고. 다 반대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욕 먹고 그냥 누가 막
뭐라고 미쳤다고 얘기해도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 바울도 선교하는 것마다 그렇게 매를 맞고 돌로 그냥 맞고 그래도 주의 길 가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항상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거.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공동체의 권면과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예, 거기에 기준을 딱 세워서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순종은요. 끝까지 실행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보세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그대로 했대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선포된 그 말씀에서 우리 각 고을마다 명단을 다 작성하고 이제 순차적으로 자 우리 죄진 거 다 회복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명을 사람들을 선임하고 사람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뭐 했어요? 조사했어요. 이거 그냥 막 이게 쉽게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철저하게 조사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 일 조사한 일을 마치니라. 그러니까 자, 여기 시간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열째 달 초하루인데 첫째 달 다시 정월 초하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 달 지난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열째 달 초하루에 시작해서 첫째 달 초하루에 맞췄으니까 석 달 동안 이 문제를 다루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서 명단을 다 조사하고 사람들을 세워서 시간을 들여서 17절에 보니까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끝까지 잘 처리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죄는 쉽게 들어와요. 죄는 여러분 사람 세워서 조사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죄는 그냥 막 들어와요. 그렇지만 죄를 처리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나도 모르게 막 들어와요. 물들어 버려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그 사이에 전부 다 이렇게 죄를 져버린 거죠. 근데 그 죄를 또 처리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또 시간이 들어가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과 상황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이거를 관계 회복, 신앙 회복, 공동체 회복으로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들어온 죄가 무엇인가 있다면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죄가 있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내 인생에서 족장을 세우든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든 질서 있게 문제를 해결하든 하나님 오늘 내 인생에 있는 그 모든 죄가 해결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실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는 민족의 죄악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자기 옷을 찢고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뽑으면서 힘들어했는데 그 애통하는 마음을 보았던 한 사람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온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숨겨진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정직하게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결단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